반갑습니다. 사랑부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다들 오늘도 이제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지켜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 감사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마음 다의 찬양으로 우리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열어주신 그 기도의 통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렸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께 나아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있네.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모두가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롭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네, 우리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만 찬양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형제들의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상대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님의 발이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님의 그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손을 못 박습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신 그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입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전 것은 다 흘려보내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등지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원들의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귀한 복음의 열매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랑부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텅 빈 사랑부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 녹화를 했다면 오늘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 사랑부 형제자매들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일 텐데 지금 사랑부 형제자매들 얼굴이 사랑부실에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가 돼서 진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사랑부 형제자매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집중해서 다른 거 TV나 이런 것들 다 끄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목사님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자, 부활 주일, 누군가가 부활했다. 자,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날인데 누가 부활한 날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야?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자, 이 사람들의 질문에, 그 사람들의 의심에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뵌 적이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진짜로 만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맞습니까? 요즘은 CCTV가 많지만 CCTV 같은 걸로 다 찍혀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보았는데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나 증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뭘 보고 제가 그 말을 믿습니까? 자,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의심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살았냐?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믿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또 심지어는 배가 난파된 적도 있습니다. 또 강도, 물건을 빼앗고 때렸던 강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수많은 위험들과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 쫄쫄쫄 배를 굽는 배고픔의 어려움도, 그 위험도 바울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수많은 누구도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자, 이 일들을 바울은 경험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거짓말, 바울이 만일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거짓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많은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감수한다고요? 아마 거짓말이었다면 이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은요,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자,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성경에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자 바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부활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생겨나죠. 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다시 한번 용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무엇이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대요. 자, 용기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또 수많은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갔던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용기가 생겨났어요. 어떤 용기냐?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 그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기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처음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복음, 예수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소개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왔습니다. 풍토병에도 굴하지 않고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것을 마다치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보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무섭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용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의 믿음처럼 그 마음에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용기, 부활이 주는 용기를 품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용기를 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움츠려들고 어딜 가서라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비록 코로나의 위협들이 또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부활주일 이 기쁨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용기가 샘솟는 복된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 무엇이 생겨날까요? 자, 그것은 바로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 다시 한번 전파. 맞아요. 전파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에요. 알려 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소개하고 전해주고 전파하고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를 타고 여러 지방을 다니며 여행을 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나만 아는 것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알려주고 소개하고 전해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줘야 할 가족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알려줄 가족들, 또 우리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우리 학교나 복지관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문자 또는 카톡 또는 직접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만나면 야,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얘기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해운대 산책하러 갈래? 아니에요. 자, 친구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쩌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전화나 문자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앞집, 우리 옆집, 우리 아랫집, 우리 윗집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소개하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부활주일, 오늘 기쁨의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 산책 가는 거, 그것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내 가까운 이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날,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을 부활주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러한 기쁨의 한 날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지금 나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지금 나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 우리 가족들 같이 손을 좀 꼭 붙잡고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읽으며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아멘. 모든 환경이 안전하게 준비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아멘. 한 주간 사랑부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어요. 부활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사랑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한 주간도 힘내서 용기 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바울은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뻔한 고생을 여러 번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라고 그렇게 기쁘게 감격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해 봤습니다. 이제 공과를 오려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자, 가지를 그려보고,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우리 가지를 두 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 가운데 살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자,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번 부활주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과를 잘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듣고 실천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들었던 사랑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재미있게 퀴즈로 풀어보는 말씀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상품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은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사랑부 말씀 유튜브로 다시 찾아서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유익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